오늘은 또 우리가 바울이 이끄는 대로 또 성경 여행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모든 선함과 지식이 찬 교인들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은 서로 권한다는 말은 서로 온건한 책망을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잘못되면 이제 온건하게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임을 바울도 확신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으면 이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훌륭한 교인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과 더불어 기뻐하고 사실은 만족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조금 이제 다르게 말하면 축혀 세워주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뭐 부족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 이제 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첨부라기보다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로마서를 썼다는 말 앞에 수식어가 지금 몇 개를 붙습니까? 더욱, 담대하게, 대략. 사실 로마서는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성경입니다. 16장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15장으로 그 다음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를 대략 쓴 거라면 다른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대략, 짧게, 간략하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쓰는 이 서신서들이 뭐 간략하고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쓴 내용이겠습니까? 분량은 그럴지 몰라도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설교집을 참고하기 위해서 누구의 설교집을 이렇게 시중에서 사게 되면 어떤 설교가는 에베소서, 그 6장이면 짧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책을 몇 권을 낼 만큼 설교를 하느냐면 6권을 만듭니다. 그 정도로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간략한 겁니까? 로마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말은 이렇게 대략 간략하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속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칭의의 신앙생활을 못해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정할 만큼 잘 해왔고 그들의 칭의의 믿음 역시 세상에서 소문날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부득불 이 로마서 가장 긴 서신의 복음을 써야만 했는가 또 써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알맹이들, 지금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겉의 것들입니다. 포장이고 껍데기라면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각 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알맹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난다는 것은 언젠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다시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로마서를 언제 들었을까요? 어디서 읽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글 성경에서 이 다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번역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내킬 때. 그리고 다시를 쓰지 않으면 이제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좀 문장이 좀 이상할 때 다시라는 말을 가끔 기분 내키면 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 들었길래 다시 생각을 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한글적 표현입니다. 한글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는데 언제 다시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 다시 생각난다는 것은 언젠가 들었거나 어디서 읽었거나 어디서 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상기하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관통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고, 이 말들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냥 늘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들은 말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먼저 직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행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채워져 왔으며, 어떤 지식이 가득 채워져 왔을까요? 칭의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표면의 말씀, 표면의 은혜의 지식이 지금까지 10여 년의 시간들을, 그 이상의 시간들을 거쳐서 채워져 온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그 당시에 칭의의 믿음으로는 세상에 소문날 만큼 좋다고 바울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서로 온건하게 책망할 수 있음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확신을 해온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그거는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이고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알맹이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까지 전해온 거예요. 15장 본문 이전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치는 부분까지를 로마 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 속에 채워야 할 알맹이, 하나님께서 엔토크리토 속에 감춰 놓으신 그 이면의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내용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한글로 번역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 굉장히 깁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사용한 말은 이 말이에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깁니다. 호스 에파나밈 네스콘이라고. 호스 에파나밈 네스콘. 호스가 이제 뭐뭐처럼이지만 뒤에 동사나 분사가 나오면 뭐뭐할 만큼, 뭐뭐할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거 할 만큼 충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략이지만, 간략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이거 할 만큼 충분한 거예요. 베드로 서신이 5장, 3장 짧은 것 같지만 그래서 간략하게라는 말은 짧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림네스코라는 동사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로 쓰이는 게 이게 많이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횟수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이 단어만 기억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한 당사자가 다른 것들은 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만큼만 제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단어는 또 21번 사용되고 있지만 이 림네스코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지금 전치사가 2개 붙었습니다. 아나라는 전치사와 그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에피, 아나, 림네스코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굳이 번역, 직역하자면 다시 기억나게 하다. 그 말에 에피노트라고 해요. 에피노트 무슨 뜻입니까? 거기 딱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에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하여금 바울이 전한 이 로마 서신의 내용들, 이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나 림네스코를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이 은혜에 딱 붙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 아나 림네스코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한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외에는 우리가 살펴보고 싶고 살펴볼 데가 없어요. 에피 아나 림네스코를 어디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외에는 15장 본문 15절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피 아나 림네스코라는 단어는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에피를 빼고 아나 림네스코라는 단어 그리고 이 림네스코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을 때 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바울이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계통의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는데 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가 너희 안에 이제 뭐 기억을 넣어준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New King James Version만이 remind 그리고 이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여기만이 remin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remind라는 말은 상기시키다라는 말도 되지만 일깨우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요? 깨어나야 돼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 잠자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시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그 의미를 딱 깨닫고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아나 림네스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난 자만이 에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 교인들이나 우리는 지금 깨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럼 먼저 이제 깨어나는 것을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아나밈네스콘가를 알아야 에피 아나밈네스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친의의 말씀과 은혜는 그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운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말씀들, 그런 것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과 같이 충분하게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충분한 것이고, 이 정도면 뭐 정말 어느 교회, 어느 교인 부럽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왔지만, 바울에 의하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기초인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초보로서 충분한 것이지, 그 안에 이런 알맹이를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머물러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하나님의 그 속은혜, 불로서 정죄되어 정련하여 주시는 그 불의 은혜는 우리가 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에피 아나밈네스코라는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나밈네스코를 먼저 거쳐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나밈네스코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아나밈네스코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생각난다고 그러죠. 뭘 알아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일깨우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게는 하지 않은 말들, 그러나 지금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바울이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내서 대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이면의 복음의 내용들, 이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듣게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나밈네스코,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칭의의 자리, 그래서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육신적 삶, 그 잠자는 삶, 죽어있는 삶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라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못 가니까. 이 정도로 바울이 그 당시에 존재하던,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그 애착, 사랑, 애정, 이런 것이 넘쳐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 바른 글씨를 직역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들, 그 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들이에요. 그 길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을 교회에 가르치잖아요. 그 것들을 내가 모든 교회, 그 당시 모든 교회입니다.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회, 정말일까요? 바울이 한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근데 왜 고린도 교회만 빠놓고 가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를 가려면 고린도 교회로 가야지.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가겠다고 하잖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도 2번이나 갔잖아요. 이제 3번째 간다고 그러잖아요. 간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교회, 또 어디서든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 말은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느 교회든 어디서든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것을 아나밈노스코 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나밈네스코예요. 그래서 아나밈네스코라는 말은 성경에서 6번 사용됩니다. 그 앞에 이제 또 소개해 주겠지만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는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는 이제 6번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밈네스코가 포함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4번, 에피아나밈네스코까지 포함해서 14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적어요. 휘포를 빼면 아나밈네스코는 7번밖에, 8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게 7번밖에는 그 얼마나 희귀합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정말 눈을 씻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서 이거를 추적하고 발견해서 그거를 탐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험되어야, 먼저 경험되어야 그 다음에 에피가 가능한 거예요. 경험되지도 않았는데 에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단계라는 겁니다. 복음의 단계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맛본 경험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를 바꾸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꾸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 왔는데 우리가 바뀌거나 변하거나 우리의 그 육신적인 것들을 아직 끊어버리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나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 그 당시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 비칠 때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고 성경도 이만큼 알고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아나밈노스코에 보낼 복음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베드로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나 그것만으로는 지금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배운 것, 그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베드로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서로를 온건하게 책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다.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냥 기억이 난 걸까요? 번뜩 기억이 난 것으로 그냥 다시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하는 대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한 걸까요? 비단 그것뿐일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림네스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어떤 개인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나밈네스코로 역사할 때는 베드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타납니까?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까?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아나밈네스코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되냐고 말이에요.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수많은 말씀을 다 아나밈네스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겨우 베드로는 이제 겨우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3년의 제자의 시간 속에서 그것도 베드로는 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늘 베드로가 튀어나오니까 그렇다고 자부하는 베드로에 있어서 3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개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든 12제자 전부를 향해서든 수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모든 레마의 말씀들을 다 전해주셨잖아요. 그럼 기억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마디인 거예요. 한마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로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인 거예요. 성경 책인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른 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뭐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말이 짬뽕 됐어요.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짬뽕 안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도 아닌 한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딱 한 구절이에요. 그 많은 말씀,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당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이 한마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른 상황을 경험했을 때는 또 다른 말씀을 겪어야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됐어요. 자기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환경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 환경을 겪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들었어요.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아나밈네스코 한 말씀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3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이 말씀이 기억이 됐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게 그냥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나 윈네스코는 그냥 다시 기억하거나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사람을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아나 윈네스코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베드로같이 엎은 상태로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피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태로 더 주어지는 말씀을 받으면서 아나 림네스코의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그 말을 다시 기억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를 깨우치고 일깨운 거예요. 일깨우는 게 뭐라고요? 지금 잠자면서도 잠자는지 모르고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을 확 깨우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 한마디에 확 깨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글로는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말씀이 다시 기억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주저앉아서 또 홍복을 했어요. 이게 말씀 한마디 역사입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 한마디의 역사밖에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를 이렇게 아나 림네스코에도 베드로 개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칭의의 은혜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칭의의 은혜 때 한두 말씀 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신자도 아니에요. 다 한두 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베드로같이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 했다 그 말에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우리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보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몇 번이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레마의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걸 기억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는 게 기억인 거예요. 아나 림네스코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어의 의미는 그러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할 때는 이런 현상과 이런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문자적으로 아나 림네스코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러셨는가?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모든 말을 지금은 모른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들어도 몰라요. 아나 림네스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겨우 이 말 한마디 직접적으로 준 말씀 한마디만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말에 그들의 수준은. 그런데 훗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두 마디, 10마디, 100마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이 레마의 말씀들을 아나 림네스코 하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말씀들을 아나 림네스코 하리라. 한두 마디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 그런 정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확 뒤집어집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뭐 정말 성도의 삶을 삽니까? 이거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경험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변해요.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이때 베드로는 칭의의 은혜자이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돌아가요. 이게 칭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받은 은혜를 다 우리 스스로가 소멸시키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칭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바울이 로마 교회
저라는 대로 우리가 에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이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느냐 하면 언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따바의 말씀, 신약 성경의 레마의 말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다 아나밈네스코를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불성령 이후에 정말 11제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모습이 드디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의 그 믿음, 삶, 담대함. 왜 사도행전에만 기록될까요? 사도행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불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말씀들을 사도들과 같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겪으면서 채우면서 드디어 15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전환자가 돼서 이렇게 초기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이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밈네스코예요. 지금 겨우 한마디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 이게 참 보세요. 그런데 뭘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바꾸지 못하냐면 우리는 은혜, 로고스의 말씀을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감정적 은혜, 우리를 전혀 바꿔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은혜지만,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투 레마토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 같이 들은 거예요. 우리 같이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험과 현실과 현장 속에서 경험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는, 아나밈네스코 할 때는 이렇게 베드로를 순간적으로나마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한마디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들어오니까 그때 불성령을 통해서 아나밈네스코가 되니까 확 바뀌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지. 확 타버리니까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셨던 모든 레마의 말씀들을 아나밈네스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삶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한마디 말씀 경험하고 조금 이따 홀라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방에서 무서워서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모든 말씀들을 불성령을 통해서 아나밈네스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에피 아나밈네스코라니까요. 거기 딱 머물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뀐다고 말해요. 거기서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 붙어 있으면, 에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같이 우리의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거예요. 한마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나님네스가 됐을지 모르지만 에피가 안 되는 거예요. 에피가.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 역사, 불의 말씀, 불의 성령, 불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말씀을 불말씀으로 다시 아나님네스고 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피에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변했다는 말 들어봤으며, 그들이 과거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뭐 말씀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이유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님네스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 둘 자꾸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같이. 제자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상태로만 만드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와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5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금방 단기간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의 복음처럼 불시험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본문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했더니 자기를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막 주저앉아서 통곡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말한다는 것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무엇인지. 연단도 그냥 연단이 아니잖아요. 불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 앞에 불이 붙어야 되고, 성령도 그래서 불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대로 에피 아나님네스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신서의 복음인 것이고, 바울의 복음이요, 베드로의 복음이요, 요한의 복음이요, 야고보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선지자들의 복음이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나님네스코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여러분들은 늘 듣는, 같은 말 듣는 것 같습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안하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하로. 그대로 또 다시 다가오는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나기노스코 하는 거라잖아요. 성경에 읽는다는 게 뭐라고요? 아나기노스코라니까요.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알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고,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는 뭐 한 번 더 하는 거라고요? 하나, 위로, 하늘의 것으로 경험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무게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1189장이라잖아요. 절수로는 수만 절이라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하고 죽을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급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급한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언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야 그때부터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은 그렇게 조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보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아나요? 그런 은혜에 지금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들을 그렇게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나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경험들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한두 번, 몇 번 경험해서 그게 우리를 바꿔놓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야 돼요? 이면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의 경험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화들이, 진주들이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로 발견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눈으로, 읽지 못했던 눈으로 다시 읽고 다시 알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가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에피 아나님네스, 거기에 이제 떠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정말 제자들 같은, 변하지 않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상황 어느 현실에서도 말씀과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지언정 예수님과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나밈네스코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같이 한 말씀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스스로가 이것을 아나밈네스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역사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도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경험과 역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1절인데 1절가 빠졌네요. 31절 32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우니라. 이 문장이 끝난 거예요. 무섭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불신앙으로 사는 거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를 아직 몰라요.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나밈네스코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그전에는 우리가 막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막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막 살고 있죠.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는 뭐냐면은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같이 살아요? 제자들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이런 복음을 교회들에게 전해요? 이면의 복음 서신으로 자기들 같이 사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거쳐왔잖아요. 누구보다도. 특히 베드로는 더 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자기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복음이 서신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나타난다고요? 아나밈네스코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에피 아나밈네스코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심판한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심판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봐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심판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가짜 복음, 껍데기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하신다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 말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이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고 우리가 단번에 드리는 그 희생의 죄사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 안 받으실까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자 본인이 먼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것이 두렵다. 두려운 거야 라고 경고의 말을 전하는데도 이게 얼마큼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이 바쁘고 힘드니까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휙휙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쏜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안 민매스고 그때 가서 안 하면 민매스하고 늦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해야지 지금. 이것이 우리의 경험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가 베드로가 같이 주저앉아서 통곡을 할 만큼 경험되어야 이 히브리서 기록자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어제 외치지만 우리 자신부터가 별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고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외치는 거지. 두려움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고요. 강단에서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고요. 우리가 외치는 거는 강단에서만 외치는 거예요. 내려가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두려워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 주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아나미메스코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은 절대 니네들 힘으로 안 된다. 이 렘마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역사될 때 비로소 그거 하나 바꿔주는 거다. 그거 하나 바꿔주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바꿔갈 텐데. 그래서 베드로는 절제에 이르러야 연단과 지식과 절제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짓고 오던 죄를 비로소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려면 얼마나 많이 가야 될까요? 얼마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그 은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들의 경험에? 제자들의 경험에. 그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들의 경험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전하는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지금 아니에요. 전날에 받은 그러면 이 은혜와 빛은 뭘까요? 칭의의 빛,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칭의도 은혜가 있고 칭의도 빛이 있죠. 칭의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죠. 문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칭의의 빛이 오는 것이고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당시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는 세계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 크리스천 주스들을 향해서 던지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이건 그냥 또 평범하게 생각하라고 다시는 또 쓰지 않았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쓴다니까요. 그거를 상기해야, 베드로같이 상기해야, 일깨워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주저앉아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다시 찾아와서 아나 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회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 주저앉아 통곡하고 우리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가 찾아와야 이 서신서의 복음의 역사에 은혜, 그 삶이 우리에게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것을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은혜를 인정하잖아요.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지식과, 지식도 그냥 보통 지식이 아니라 충만한 지식과, 그리고 서로가 온건하게 책망할 수 하는, 그리고 인정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나잖아요. 히브리서 기록자도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날에 받은 그 피, 그 싸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나잖아요. 항상 그러나니까요. 앞에 게 중요합니까? 뒤에 게 중요합니까? 앞에 게 중요하다면 뒤에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뒤에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것을 알고 뒤에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앞에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건 이미.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빠져서 들려보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는 중요한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전의 날들을 다시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큰 글자로 썼네요. 이게 아나밈네스코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처음의 은혜를 다 상실하고 그것조차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상기해서 다시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같이 주저앉아서 통곡이라 다시 시작해라고 말해요. 그런 은혜라도 다시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그것 지금은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믿음도 뜨겁게 정말 봉사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현실은 어때요? 반대잖아요. 그냥 무뎌져 가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해가는 것 같잖아요. 그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월은 많이 흘러서 그 전에 받은 은혜조차도 다 상실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걸 갖다가 아나 김누스코 해라, 아나 민누스코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민네스코가 2번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포인트를 보시면 이전의 날들을 다시 기억하라. 이게 아나 민네스코예요. 다시 기억하는 건 뭐예요? 머리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아나 민네스코에서 그때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저앉아 통곡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빛을 받은 그 날들이에요. 빛을 받고 살아간 날들이에요. 과거에 그런 날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 날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칭의 영적 싸움을. 칭의의 영적 싸움이라도 하려면 이 빛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빛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지,
왜 자꾸만 이 사도들은 불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뜨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식어간다고 말해요. 이걸 다시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나민메스코고 뒤에서는 휘포민메스코인 거예요. 이 휘포민메스코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이 7번 사용됩니다. 아나민메스코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걸 강조하는 거니까 이걸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해야 휘포민메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민메스코 앞에 아나가 붙지 않습니까? 이걸 큰 글자로 쓰는 거야. 다시 기억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래 이 아나가 붙게 되면 어떻게 무슨 의미를 품고 있다고요? 거듭남의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예요. 레마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인데 그걸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기억하라는 말이지 머리로 다시 기억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그때 이랬지 이렇게만 만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과거 여러분들이 칭의의 은혜가 이렇게 뜨거웠던 그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면 이걸 위해서 그 말이다. 아나를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나의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아나 민메스코를 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조차도 못하면 이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들과는 낯선 말들이고 우리는 성경의 말들을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의 말들을 하는 것, 듣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한 번에 그 경험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이 거듭남의 은혜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아나 민메스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 은혜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아직 젊다 그랬지요. 아직 채워야 될 분량이 많은 거예요. 바울은 많이 채운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디모데도 우리보다는 훨씬 훌륭하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아직 채워야 될 분량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후서는 정말 우리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르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별로 우리에게 감흥이 없어요. 디모데후서는 66년, 67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지. 66년 말이나 67년 초에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2차로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언제 보낸 거예요? 바울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자기의 죽음과 맞물려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복음이 디모데후서, 디도서인 거예요. 개인에게 보내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고 개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서신이라는 말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복음이에요. 디도서나 디모데후서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역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 목회자로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채워야 될,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제 베드로 이 디모데가 행할 수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해. 바울의 눈에 비출 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고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정말 박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 파란 글자를 보세요. 이 파란 글자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아나밈네스코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또 뭐 디모데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뭘까요? 그리고 언제 바울이 안수해서 디모데가 받은 은사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안수 받으면 문자를 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 안수를. 옛날에 생각납니다. 기도원 가면 안수를 합니다. 부흥회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날 특별한 공을 해야 되는 거. 예참 아니죠. 돈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합니다. 안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안수를 한 거야. 손을 얹으면 안수인 줄 알아요. 안수라는 게 손을 얹는다고 하니까 성경에 손을 얹는 게 안수거든요. 근데 아무나 손을 얹으면 그게 안수인 줄 알아요. 안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몰라요. 안수가 뭔지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안수를 해본 적도 없고 우리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온 적도 없고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아닌데 그냥 글자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젠가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무슨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거는 표면의 은사, 아무런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지 못하는 은사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요? 더 나은 은사. 그런 은사가 아닌 우리의 속을 바꿀 수 있는 은사. 그런 은사라고 말해. 근데 그런 은사가 언젠가 디모데에게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시작된 적이 있다고 말해요. 디모데에게서. 그게 그런 게 안수예요. 표면의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안수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의 속을 바꾸시는 것은 아무 때나 못한다고 말해. 우리가 때가 되지 못하면. 그거예요. 속에 있는 안수라고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안수.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아나밈노스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나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한글은 하나를 죽여놨지만 앞에만 또 다시를 붙여놨어요. 생각날 때마다 붙이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마다. 둘 다가 다시다고 말해요. 이걸 하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걸 해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는 목회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걱정이 앞서니까 바울이 높아심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주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마음이 아닙니다. 이 영입니다. 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 영은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절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온 절제가 아닙니다. 이 절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할 때 그 절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때 가서 또 배우기로 하고 오늘 이 절제는 그건 관계가 없으니까 절제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제의 영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틀려요. 이 절제는 소프로니스모스예요.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사예요. 그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할 필요가 바울에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도 자기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바울이 이제 해주고 또는 남겨주고 싶은 말이 이거고,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채워주고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바울에게도 불일 듯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불일 듯 전하는 거예요. 하드라베 뒤를 보시면 이 파란 글자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그 은사예요. 바울이 특정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가 특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은사,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려고 내가 너를 다시 일깨우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아나가 보는데 이게 지금 feel이라는 말이 불이에요. 불. 조라는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불이 살아있는 건 뭐죠? 불 붙은 거죠. 불이 붙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불이 안 붙으면 불도 아니죠. 불이 죽으면 그 불이 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은 생명체가 아니지만 그 살고 죽잖아요. 불도 불 붙고 불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표현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을 이 조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피는 불이고 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불이 꺼지는 것을 성령을 소원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이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소멸시킨다는 말은 스스로가 있는 것마저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불을 붙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더 활활 타오르게. 디모데가 불이 꺼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헐헐. 다시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것으로 다시 불 붙인다는 말이에요. 더 활활 타오르고 더 뜨겁게 라는 말은 뭐예요? 더 분량이 넓게, 더 많은 분량으로 그 은사가 확장되고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나밈네스코를 시킨다고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도 그럴 필요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목회자.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불이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 위에 불이든 거듭나는 불이든 불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지금 불을 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복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해요. 불을 꺼간다고 말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그 혼란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그 아날로기아의 은혜에 참여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조차도 성령의 불을 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경계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불이 남아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남의 불을 붙이기는커녕 지금 침 위에 불조차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침 위에 불이 남아있고 지금 침 위에 불이 헐헐 타고 있어야 지금 이 아나조 퓨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다시 불 붙일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불씨를 더 지펴서 불쏘시개로 찔러가지고 그 불이 팍팍 타오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하고자 하는 아나밈노스코의 의미고 그 의미를 직접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 그 아나밈노스코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문자로 다시 기억하거나 과거에 들었던 말을 다시 머리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서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더러운가를 베드로같이 딱 깨닫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앉거나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그만큼 무뎌지고 우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일깨우려 하잖아요. 성경은 교회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걸 일깨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것,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가면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 그렇게 말하는 걸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게 무섭다. 두렵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저앉아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